시편 29편 10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령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런 토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잘 이긴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어려움에서 좌절한 자는 패배자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불의의 발자취를 남긴 승리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성령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산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언제나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말은 모두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성령님은 왕이시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신앙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체험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마음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환경이 다스릴 때 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도 저는 마음이 아주 편안한데요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급변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것 같아도 환경이 한번 요동치면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이 읽은 구절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기사가 내포한 의미가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읽은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한번 말해봐요.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이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경우와 왕이 되시지 않은 경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왕이 되시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38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순풍에 돛단 듯 물살을 헤치며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갑판에 나와 시원한 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꼽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는 곧 무사히 맞은편 항구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배를 뒤집어 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면이 지면보다 낮아서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수면 위에 진공이 생겨서 풍랑이 일어나기 아주 쉽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잘 돼가는구나 하던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파도에 묻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왕이신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시험에 굴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환경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사람이죠. 환경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요.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된 경우를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갈릴리 바다는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파도가 있으나 파도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파도가 무섭고 풍랑이 무서우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지배하시면 파도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지요. 풍랑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근심과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지만은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그 사람은 결국은 파도와 바람을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면 그 파도와 풍랑은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파도와 홍수가 밀려오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경우가 시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가 엄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홍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왕이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집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은 비가 피해가요? 흐린 날은 없어요?
그러한 집에는 불경기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도 비는 오고 불경기를 통과해야 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은 다가오지만은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집에도 어려움은 오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은 삼키려고 달려드는 파도가 아니라 먹고 살찌라는 훈련용 교재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전주곡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시험이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과 거인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젠 죽었구나 하며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은 거예요. 모두에게 시험은 다가오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환난이 축복의 예고편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왕이 되셨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마음을 왕으로 다스린 후 얼마나 성장했는가 시험해보신 후 시험에 패스하면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창세기 22장 우리 1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빠지도록 시험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기사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머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자가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땐 과연 그럴까 의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태어나니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에게 우유를 먹일 때 아버지는 모세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우유병을 받쳐들고 우유를 먹입니다. 더운 여름이라 바닥에 내려놓고 먹이면 좋으련만 꼭 모세를 안고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쁘기도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독자 이삭은 이것보다 더 귀하면 귀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나귀 등의 장작더미를 싣고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3일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은 순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아들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듯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제물이다. 이런 말은 참아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산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게 시험에 멋있게 합격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 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패스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째로 다시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죠. 우리 2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시험에 패스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과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을 다스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못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 돌아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 돌아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을 다스리면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수양이 뿔이 걸린 숲은 뿔이 걸린 숲. 원어로는 가시덤불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의 가시와 같은 가시예요. 이게 원어로는. 수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수양의 뿔이 숲에 걸려 있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의미하고 이삭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부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왕으로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그 마음에 초자연적인 믿음과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왕으로 자정하신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큰일 작은 일에서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슬픈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장인이 돌아가신 후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인은 위장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주사를 맞으시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슬픔을 이기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 슬픔보다는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워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집에 오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아, 슬퍼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내 품에서 쉬고 있다. 더 이상 수고도 더 이상 고통도 없단다. 내 아버지는 내 품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순간 한없는 위로와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계신데 울 필요가 없지. 산소통을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실 필요도, 숨이 가빠 헐떡거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곧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진짜 성도는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왕이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시험 중에 왕이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9편 10절, 13절, 4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는 성도를 삼키려고 엄몰해오는 고난과 같습니다. 홍수는 금방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홍수를 바라보면서 홍수에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사나우면 사나울수록 파도 소리보다 더 큰 파도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가 홍수 위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굳건히 서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물러갑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승전가를 부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미하고 이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인터넷을 듣는 모든 분들,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서 저들이 모두가 다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